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 와서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오늘 이 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도 없고 이전에도 없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그 찬양하신 곡이 주에서 나의 산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어 예배부를 하는 곡인데 저희 영어 예배부 마지막 결단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말로 부르지는 않겠죠, 저희가. 네, 이제 이 언어가 Living Hope이라는 건데 제가 뒤에서 영어로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고 또 제가 이 교회 사실은 처음 오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교회 예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교육관에서 저희 한국 누가회 또 회의가 있어서 한번 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저희 교회랑 멀지도 않고 또 가까운 이웃 교회라서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헌신. 네. 한국교회에서 남용되고 오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기독교 정신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정신들을 경건, 헌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후배 목회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 경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요, 참 경건을 찾아보기 힘들죠. 이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경건하셨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묻지 않게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경건이 사라지자 한국교회의 죄가 스며들자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자 세상하고 닮아가자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삶을 놀라울 정도로 헌신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피를 토대로 제가 섬기는 부전교회도 세워졌고요. 이 동네 중앙교회도 세워진 줄 믿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한국교회가 성장했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부흥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경건과 헌신 같은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간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멋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번듯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은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현장학습을 가거든요. 현장학습을 가는 날은 저희 집이 비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데 이 마지막 이제 현장학습을 가는 날에 아내랑 제가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 많이 없어요. 저는 과일 담당이에요. 저는 과일을 깎아서 넣으면 끝납니다. 네, 하루는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망고가 먹고 싶어. 망고, 우리 잘 안 먹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큰 맘을 먹고 마트에서 망고 좋은 거를 2덩어리를 사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잘 숙성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이 현장학습 갈 때 보내려고 현장학습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망고가 깨질까봐 이쁘게 닦아서 제가 과일 담당이니까 망고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아, 향이 너무 좋아요. 딱 벌렸는데 다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을 보면요 멀쩡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속은 다 썩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망고를 보면 괜찮은 것 같았어요. 속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멀쩡해 보입니다. 한국 교회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드리는 헌신 예배가, 여러분 아마 이 교회에서 수많은 헌신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그 수많은 헌신 예배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안에 진짜 잊어버렸던 헌신을 회복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6절의 그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장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지나가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곁에 가까이 갔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는요 길을 가다가요 돌멩이를 맞은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는 이건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애굽은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나온 곳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이유는 더 기가 막혀요. 애굽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구해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몰래 들어가서 한 명씩 끄집어내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가서 바로랑 단판을 지어. 모세 입장에서는요 죽으러 가라는 말밖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겠다라는 안 가겠다는 모세와 하나님께 가라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언쟁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못 가겠다고 몇 번에 부르시면 몇 번 거절한지 아세요 혹시? 5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부르시는지 아세요? 모세가 끝내는 갔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부르셔야 되잖아요. 몇 번 부르셨을까요? 6번 부르세요. 6번.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강권하여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인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노라.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3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째, 애굽의 왕 바로와 대면해야 돼요. 둘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셋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부터 보면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를 대면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전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양떼나 치다 온 전직 애굽의 왕자, 전직 애굽의 살인자, 그리고 자신들의 노예와 똑같은 출신 이스라엘 양측에 불과한 모세의 그 허황된 요구를 듣고 민족을
해방시켜주진 않겠죠. 그 자리에서 모세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둘째, 만약 애굽의 왕 바로가 설득이 되었다고 해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가까운 길도 10하루를 건너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 10하루 걸리는 길을 선택하면 어느 땅을 통과해야 되냐면 블레셋 족속의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족속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적대적인 관계예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서 돌자니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모세가 제일 잘 알죠. 모세가 40년을 살았는데. 셋째,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어쩌지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이미 수많은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이 비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뭐라고 기록해요? 그 땅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이미 성을 쌓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하려면요, 전쟁을 해야 돼요. 불사해야 됩니다. 애굽 왕 바로를 대면해야 되는 위험,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난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 여러분, 모세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5번을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만만치 않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누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 그 하나님 뜻을 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꺾지 마세요. 못 꺾습니다.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요, 애굽으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채비가 끝났어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20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굴 데리고 가요? 자신의 아내 시보라와 자신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같이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왜 혼자서 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요.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냐고요? 왜? 여러분, 모세는요, 되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되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해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을 놓고 가면 얼마나 눈에 어른거리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났겠어요. 힘이 들 때마다 아내가 보고 싶고 잘 지내는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헌신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하늘의 부르심에, 그 위험한 부르심에 온 가족을 데리고 헌신합니다. 이 출애굽기 4장 20절 이 장면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애잔해져야 돼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갔는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려야 합니다. 모세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겠다는 비장한 각오, 이게 헌신입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인기가 대단해서 누적 관객이 1600만이 넘었어요. 이게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래요. 2위. 그럼 1위가 뭔지 아세요? 예? 뭐 틀려도 돼요. 성경 말씀도 아닌데. 1위는 명량입니다. 명량. 명량. 여러분, 누적 관객 수가 1700만이 넘은 명량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왜군 300척 이상의 배를 상대하는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의 사이가 땅에 떨어져서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순신 장군이 무슨 결정을 내려요? 병영을 불태웁니다. 불을 질러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육지에는 돌아올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육지의 병영을 불태우고 전쟁 나갑니다.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비장한 각오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완전히 물에 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뭐 그게 물을 뿌리는 방식이든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나오는 침례의 방식이든 세례의 권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침례가 주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 물 사이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서 건넙니다. 여러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물을 어떻게 하세요? 닫으시죠. 그렇죠? 닫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나올까요? 세례를 받고. 즉 홍해를 건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자, 잘 들어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가 다시 닫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다시 닫으셨을까요? 그렇죠.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기 위해서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닫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맨날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살 걸, 애굽으로 돌아갈 걸, 내가 괜히 나왔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의 길이 열려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홍해의 그 열린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도 100번은 더 돌아갔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완전히 닫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철저히 단절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나 옛 자는 완전히 죽고 물에서 나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자녀로의 삶을 새로 받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이전의 나의 삶은 물에 잠김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단절이에요. 돌아가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고 그게 헌신이에요. 뒤돌아가지 않겠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옛 삶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막으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비장한 각오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제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내 장인나 이드로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전에 살았던 미디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에 장인이 누굴 데리고 와요? 자신의 모세의 아내와 아들을 둘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떠날 때는 모세가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잖아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서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장인한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려보낸 시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모세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바로와 영적으로 대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두 아들 데리고 당신이라도 피해라.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재회의 확률을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다시 꼭 만나자고 약속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여기 애굽에서 자신이 죽을지 살지 몰라요. 만약에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도 이 200만이 되는 백성을 끌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미디안 광야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별은요 기약 없는 이별이에요.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애들하고 데리고 가.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 그 인사한 거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도 떠나보냈어요. 죽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자금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과연 한국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다음 세대가 없죠? 그렇죠? 있구나. 너는 내 얘기가 안 들리겠지만 들리니? 여러분 다음 세대 살아갈 세상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 이건 말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는요, 동성애 문제에서 침묵하죠. 안락사. 제가 의대에서 의료 윤리를 강의하거든요. 우리 병원이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에요. 기독교 병원이라고요. 근데 의대 학생들 앉혀놓고 제가 의료 윤리 강의하면서 손 들어보라고 해요. 안락사 찬성하는 사람, 여러분 반 이상이 손 듭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말하지 않죠. 침묵합니다. 이 나라에 만연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치부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보셨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은 구분하기보다는 성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성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성은 구분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으로. 맞죠? 그런데 요새 애들이 뭐라고 배운다고요?
얘들아, 구분할 필요 없어. 다양성을 인정하면 돼. 남성도 될 수 있고 여성도 될 수 있고 제3의 성도 될 수 있어. 끔찍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 중에는 세례를 받고 죄를 쫓던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따르고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뒤를 돌아봐요. 우리는 여전히 죄된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헌신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이고 비장한 각오입니다. 헌신은요,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아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게 헌신입니다. 모세는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숨을 걸고 바로와 대면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위험천만한 광야를 통과하라. 가나안 땅에 전쟁을 불사하고 들어가라.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포기하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고 광야의 40년을 통과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헌신이 한 민족을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단순히 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각오로 죽기까지 이 부르심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데가 없어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모르는 시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고요. 나의 목숨까지 내놓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한국교회, 성도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자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가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 하나님의 주어예요. 맞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 나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의 인생의 주어는 모세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라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너는 가면 돼, 순종해서.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대단한 인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여전히 모세 자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14절에 다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너를 보낸다니까. 너 인생에 주어를 바꿔. 내가 할 거라니까. 네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요. 불안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서 그래요.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거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헌신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봐. 하나님, 내가 소중한 것까지 다 내어놓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할게요. 그러면 와, 진짜 소중한 거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헌신 못해요. 그러나 헌신의 완성은요, 잘 들으십시오. 헌신의 완성은요, 내가 억지로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내가 억지로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완성은 나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완전히 들어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헌신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읽어보면 이 대화의 연속이에요. 모세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니까 넌 하라. 계속 그 대화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100가지, 20가지 재앙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 모세가 바로를 계속 대면하죠. 너 이번에 안 보내면 피바다 만들 거야. 이번에 안 보내면 개구리가 나올 거야. 계속 대면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모세가 또 바로에 가서 대면했네.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매번마다 그 10번의 바로를 대면하러 갈 때마다 모세는 헌신한 거예요. 가서 말하다가 죽일 수 있잖아요. 너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바로를 대면하러 갈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뒤돌아가지 않을 거야.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내가 바로를 만나러 갈 거야. 그렇게 10번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10번의 헌신을 통해 뭘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냥 역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봤어요. 그냥 역사예요? 아니에요. 한 나라가 흔들리는 역사를 봤어요. 최강국인 애굽이 흔들흔들한 역사를 봤어요. 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0년 이상 노예를 잡아뒀던 그 바로가 뭐라 그래요? 가라. 나중에 가라.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이걸 느낀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하시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진짜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네. 그거 깨달은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압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모세가 깨닫자 이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이렇게 침착합니다.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다시 들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왜 난리야? 뭐가 문제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의 완성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가 나오죠. 먹을 게 없다, 목이 마르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평하죠. 그러나 주어가 바뀐 모세는 그 문제들 앞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여러분, 주어가 바뀌자야 이제 모세는요, 기쁨으로, 환희로,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삼남성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리겠다는 굳은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헌신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기대함으로 자발적으로 나의 삶의 주인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게 헌신의 완성입니다. 그 헌신의 완성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삼남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 예배를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드려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단과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끝내 나의 주어가 바뀌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나아가게 된 귀한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동네중앙교회와 삼남성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